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은 절망의 한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은 바벨론에 끌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포로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편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도 조국도 미래도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편지와 같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 포로야. 그리고 너희들 그러나 이제 포로야 라는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곧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달콤한 위로로 그들을 또한 속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야나를 통해서 이제 2년이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인내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거짓을 달콤한 위로로 그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5절과 6절에 기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인데 포로로 귀환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로의 땅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서 텃밭을 갖고 와라.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들도 낳게 하여라.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행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에 끌려가 있는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집도 짓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들도 낳고 텃밭도 같으면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끌려간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한가운데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돈 내고 봐야 되는 드라마여서.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보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이라는 그 지역, 많은 지방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서울 그 중심에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은 대기업 부장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그 부장의 이야기가 드라마의 주제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기업의 부장이 어느 날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신 분들 아십니까?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버티겠느냐는 거예요. 버텨보려면 버텨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너는 쓸모없으니까 저 지방에 내려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공장의 직원들도요, 지방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도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부장을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너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너는 뭐 이 공장을 운영할 만한 어떤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데 우리들의 공장장으로 왔느냐?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냉소적이어서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김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선배들도 다 그 공장으로 내려가면 다 얼마 못 가서 그만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삽니다. 이제 나는 여기 망했다. 이제 나는 피해자야. 버티기만 하자라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에서의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이 부서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서로의 불평 대신에 격려를 선택하고 작은 정직을 지키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은 여전히 바벨론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책임이에요. 지금 어정쩡하게 똥 싸고 밑을 닦지 않은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도 내가는 이제 여기서는 온전히 살지는 않을 거야.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더 좋은 곳으로 이제 형편이 풀릴 거야. 그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갈 날만 계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를 도망쳐라, 거기를 탈출해라, 거기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성읍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너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현재를 대기실처럼 여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거는 곧 끝난다. 자,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대기실처럼 대기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면, 혹은 문제가 해결되면, 혹은 상황이 바뀌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도 하겠다, 혹은 신앙 생활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형편,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것을, 그 오늘을, 지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것처럼 오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기를 원치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정한 포로 상황에서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자기의 조국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나라예요. 예. 그 바벨론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략을 당하고 우리들의 형제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쓰고 저 탄광으로 데려가서 석탄을 떼게 하고 그 많은 임금도 주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었던 그 당시에 살았던, 지금도 그 나라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빌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복을 비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HD 은혜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빅토밸리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우리는 이미 십수년을 떠나왔지만 그 대한민국 그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나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살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짓 희망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러한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황된 낙관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환자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 환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수술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낫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환자로 있는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자, 듣기에는 달콤해요. 그래, 믿기만 하면 낫는 거지. 그래, 나는 다 나섰어. 어떻게 좀 달콤하지만 책임 없는 말이에요. 예,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짓 정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네,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준비되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2년 안에 돌아간다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부정하고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지만 진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70년의 시간이라는, 그러나 길게 되고 내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만 자꾸만 가는 것 같아. 아니, 억울하게도 왜 나에게만 이러한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그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데 너희들의 재앙은 아니야. 너희들의 소망이고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야, 나의 생각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포로된 상태가 곧 끝난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에 있고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또한 그냥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한 이러한 약속을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진심으로 찾을 때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혹시 바벨론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